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인사를 이렇게 부탁하는데 아주 이렇게 영혼을 담아서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더 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형제들에게 더 마음을 담아서 한 주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형제가 없어가지고 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인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 형제분들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힘써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심 그러면 우리는 유니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그냥 일치 혹은 획일화를 생각합니다. 유니폼은 그 옷을 입으면 모두가 함께 어떤 것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유니폼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유니폼은 각 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에서 교복의 자율화 거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오니까 애들부터 다 학교에서 입히더라고요. 동일한 옷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옷 안 사 입혀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에서 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자율성은 마이크가 자율성이 있어가지고 저런 걸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는 것은 마이크 떨어지니까 갑자기 꼬여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양한 생각을 무시하는 획일화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가운데 등장하는 말 가운데 획일화와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쿠스테스의 침대 혹은 프로쿠스테스의 체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프로쿠스테스는 아테네 인근에 있는 한 강가에 살고 있는 악당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 하면 여인숙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자신의 여인숙에 초대를 해서 저녁을 아주 맛있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집에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가 있어. 여기서 잠을 자면 당신이 다음 길을 가기에 아마 유용할 거라고. 그래서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그 순간 그는 침대의 길이만큼 길지 않으면 그 사람을 느려뜨려서 죽이고 그보다 넘으면 다리를 잘라서 죽인다. 그 침대가 뭐예요? 말이 어렵죠? 프로쿠스테스의 침대. 그래서 이 말은 언제 쓰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논리에 너무 입각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꾸만 자기가 생각하는 절대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행동, 그런 오만함, 그런 수용성이 떨어지는 모습들, 특별히 자기 것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프로테스쿠스의 침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프로쿠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그런 획일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한국에 있는 그런 많은 교회, 또 한인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그런 어떤 획일화된 어떤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 하면 배에 이렇게 배꼽티, 배꼽이 보이는 티를 입고 청년이 들어오니까 장로님이 자기의 사고에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저렇게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거기다 스리퍼를 찍찍 끌고 나타나다니 보니까 발가락에다가는 매니큐어를 바르고 청년이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배꼽 그래서 화를 내려다가 근데 주님이 갑자기 지를 줘서 배꼽이 이쁘구만
그리고 보냈대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 했어요. 그렇게 배꼽이 이쁘다고 칭찬해야 청년이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됨, 교회의 연합은 결코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연합의 그런 정신들은 우리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가 되는 모습들, 연합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자신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기대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면서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거기 21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신이 떠나면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거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의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내가 떠나지만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동시에 서로가 하나가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연합의 모습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예수의 제자들은 과연 서로가 하나가 된 모습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연합이 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는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주 62년, AD 62년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신이 3년 동안 목양을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보편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교회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의 여러 기능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교회론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주님도 하나 되기를 원했고, 여러분, 그의 아름다운 정말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연합하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의 이유를 명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7가지로 제시합니다. 7가지. 그게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7가지가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라고 되어 있는 걸 다 표시해 보면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뭐예요? 한 소망, 한 몸. 처음에 4절에 보면 한 몸이 나오고,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혹은 한 침례, 그리고 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7가지의 공통 분모를 가진 우리가 뭐다? 우리가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다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쉽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4절에 보면 4절은 이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여기서 보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은 한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무리를 그냥 단순하게 건물 안에 있는 어떤 기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한 분이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만 우리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고 예수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할 때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죄인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성령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가 되었고 동시에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한 소망을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의 내용이에요. 5절에서 그 초점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 한 믿음 안에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죠. 여러분, 오늘 침례에 대한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었다 하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 과거는 다 죽었습니다 하는 뜻이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물 밖으로 나올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하는 새 생명 가운데 새로 태어났습니다의 의미가 물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는 나의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뭐예요?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인 내 옛 과거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을 몸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뭐다? 침례다 하는 거예요. 침례. 여러분,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나 침례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시, 그때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한 집사님을 통해서 강가에 가고 있었던 어떤 무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는 강가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내려간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강가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한 침례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6절의 초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그 동일한 하나님, 여기서 한 하나님은 원이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동일한 하나님, same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만유를 통치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버지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지금 4절, 5절, 6절에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왔어요. 4절에 성자 하나님 나왔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순간에 경험하는 순서대로 썼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놓고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기쁨의 만찬을 더할 수 있을 거라고. 수없이 초대했지만 그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감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고 내가 뜨거워진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그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세 가지는 궁극적으로 결국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자녀다. 우리들 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십자가의 피로 나눈 형제와 자매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알고 보니 우리가 가족이었군요. 표정을 살짝 놀란 표정으로 자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가족이었어요. 자, 이제는 잘하세요, 그죠? 알고 보니 가족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눈 가족.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낳았다.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가족, 우리는 하나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저마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생긴 게 비슷해도 결코 같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저마다의 다른 모습처럼 인생의 여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이 달랐다는 것은 인생에서 배워온 삶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거기에는 초대교회 한 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와서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들의 첫 번째 교회. 그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여가지고 헬라인들도 있고 그리스인도 있고 18장에 보면 거기 성도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니게르족. 니게르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니그로. 니그로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인종의 사람이 함께 예배했던 교회.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누구누구. 분봉왕이었던 사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의 친인척이 되는 정치인도 있었던 교회. 노예도 있었던 교회. 상인도 있었던 교회.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에 어느 날 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 담임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누가 갔어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떠난 것입니다. 모두가 다양했지만 그 차이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그 교회가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선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최초의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장바니에는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의 공동체다.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오케스트라의 심포니와 같습니다.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모이면 각각의 꽃들이 모였다가 함께하면 꽃다발이 되는 것처럼 그는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모여 아름다운 꽃다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각각 서로 다른 인생, 지금까지 인생에서 경험했던 여정만큼 모두가 다 다르지만 살아온 시절이 다르고 살아온 계절이 다르고 살아온 나라가 다르고, 그런데 어쩌자고 여기서 모였는데 그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바라보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그것을 혐오하거나 다름을 위협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보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저 의견도 아름다울 수 있다. 나와 다른 저 의견도 때로는 기쁨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옛날 말콤 X라는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슬람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보면 흑인 운동을 했던 사람 가운데 말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흑인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했습니다. 나를 왜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냐? 그래가지고 마치 마이클 잭슨처럼 얼굴을 하얗게 하려고 매일 거울 앞에서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많이 하면 얼굴이 하얘질 줄 알고, 그리고 자란 후에는 얼굴을 색깔을 바꿔보겠다고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검은 것도 아름답다. Black is beautiful. 그가 처음 깨달은 말이에요. 물론 그가 비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그러나 저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와 다르지만 그것도 아름답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름도 아름답다. 다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함께 섬겨갈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저러지? 그 배꼽! 그러려다가 배꼽이 아름답구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청년들을 보면서 어쩌면 기성세대가 답답할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사랑해.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팀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맨날 모르는 찬양을 하냐? 좀 아는 것 좀 해라. 평상시에 찬양을 안 하는 당신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보는 거예요.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다름을 보석처럼 여기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우리 공동체의 보석이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 보석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하모니 연합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각자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각자의 아름다운 악기를 잘 연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를 보듬어 안고 끌어안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그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훈련. 사실 하나됨을 지키는 태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아무리 적응을 하려도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도 차가 없으면 찻길에서 자꾸 역주행을 하고 싶은 특별히 새벽에 잠결에 나올 때 차가 아무도 없어요. 불 켜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로 달리겠어요? 교회로 오지만 반대편으로 와요. 제가 그걸 순간 느끼면서 나에게는 훈련이 필요해. 아침마다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아니야.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습관으로 되어 있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습관이 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고작 이제 6개월 뉴질랜드에서 운전했습니다. 지난 20년을 제가 오른쪽으로 달리던 사람이 왼쪽으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2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가 정말 제대로 살려면 20년은 훈련돼야 돼요. 아마 주님 앞에 불려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됨을 위한 아직도 훈련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됨을 지키는가?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2절에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4가지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겸손. 그 다음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함. 이 4가지가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서 자꾸 상처받고 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 이 4가지의 성경의 가르침을 공동체가 상실할 때 우리는 상처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오래 참지 못하거나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기를 상실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가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겸손,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에 보면 저 천국에 있었지만 그분은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세를 낮추는 것은 그리스도가 품었던 자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 종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의 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를 수용했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도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낮아질 수가 있어야 한다. 온유가 무엇인가요? 온유는, 전에도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온유라는 원어의 뜻은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데려다가 야생마를 길들일 때 그 힘을 이야기하는,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는 얼마든지 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졌다는 얘기는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필요한 곳에서만 쓴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아무 때나 내 힘대로 막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사람은 그 힘을 갖고 있지만 더 높은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때 쓸 줄 아는 사람. 우리는 그 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군병과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응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은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오히려 인류를 사랑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그게 진짜 온유예요. 그분은 겸손하고 그분은 온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그 참음을 통해서 모두를 용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들 모두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인격적인 자세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덕목을 추구할 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겸손했던 것처럼 내가 겸손한 인격으로 살아갈까? 그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를 하셨던 것처럼 나도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차원의 이 땅에서의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리스도를 진정 닮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언어가 그리스도의 언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남겨진 앞으로의 인생이 더 많이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복음이 나를 통해 전해지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픈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내 직업을 통해 누군가를 그렇게 도울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면 내 평생은 영화로운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다른 한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삽니까? 오면 비자 받고, 그 다음 영주권 받고, 그 다음 모기지 넣고, 그 다음 나는 뭘 해서 산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셨죠.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그분이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의 안정이나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오늘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고, 나는 그래서 다른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임하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런 하나됨의 자세를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성장해야 될 목표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는 게 인생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그럴 때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답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이걸 말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인간적인 교제, 그것은 오히려 아름다울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깨어질 관계가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인간적인 교제는 오히려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였던 그런 쇼펜하우어는 그의 책에 이렇게 서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춥다고 느낄수록 따뜻함을 위해 서로에게 다가간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갈수록 자기 안에 감추어진 가시로 상대를 예리하게 상처 입힌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춥고 추운 겨울의 고독 속에서 각자 외롭게 죽어간다. 여러분, 쇼펜하우어 책은 많이 보지 마세요. 이 사람 회의주의자거든요. 뉴질랜드가 자살률 1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런 책이 자꾸 번역되면 그런 마음만 들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상처를 남기는 삶을 삽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결코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정말 가정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죠. 목장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인간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목자, 여러분, 목자하다 지쳐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 팀장 하다 죽겠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다 왜 죽는 건 줄 아세요? 나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어. 교회만 오면 일을 시켜. 이런 말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거기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목장교회에서의 인간적인 최선은 때로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남깁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목장교회 안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부서 안에, 우리 교사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할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교제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릴 수 있는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워치만 리가 중국의 그 교회 지도자였는데 중국 교회 성도 한 분이 어느 날 자기가 그 논이 있는데 논에 물을 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논에서 물이 자꾸만 새는지 이렇게 물이 자꾸 내려가는 걸 봤어요. 왜 이러나 논두렁을 가보니까 바로 옆집에 논 주인이 수로를 터놔가지고 우리 집 물이 그리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 주인이 누구냐?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등록한 초신자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은 화가 안 나는 표정이신데 화가 났어요. 논둑을 그가 다시 쌓아놓으면서 그러니까 이튿날 자신의 그런 수로를 다시 만들어 놓고 그 논둑을 다시 막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항상 옳았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옳은 일을 하는데 근데 왜 옳은 일을 하는 내 안에는 평안이 없죠? 꼭 이런 말과 똑같아요. 왜 맨날 착한 사람에게 고통이 있나? 그 질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쭤보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는 옳은 일을 위해서만 사느냐? 그 이상으로는 살아갈 수 없겠니? 너는 옳은 일을 위해서만 사니? 너는 그 이상으로는 살아갈 수 없겠니?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자신의 논에 달려가서 그 수로를 이웃집의 논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물을 나눠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 옆집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저도 이제는 당신처럼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더 정직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정직함과 올바른 것을 넘어서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앞으로의 삶에서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순간 첫 번째 기도,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내가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도 성령님은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없었던 사람이 성령이 내게 오면 끌어안을 수 있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힘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아름다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작년에 평창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TV에 보니까 그게 참 가슴을 벅차게 하던데, 남북이 한 응원단이 나와서 한반도기를 막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응원구호 아셔요? 뭔지? 우리는 하나다.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 손 들고. 자. 제가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다. 우리는, 그럼 제가 하나다.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다.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아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왼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고 가족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